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목표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를 믿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데 막 가난하고 병들고 뭐 그러면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건강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의 일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표, 우리 최종 정착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목사니까 저는 주례도 하지만 장례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생각할 때 물론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같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천국 갔을까? 라고 좀 미심쩍은 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천국 갔을까? 못 갔을 거야. 아니 갔을 거야. 긴가민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겠지만 누가 뭐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어느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 전남 굴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성이 한씨예요. 근데 그분이 그 콜린갓이라고 하는 그 CTS인가요? 거기서 그 중보 기도하는 팀의 일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중보 기도를 이제 그 콜린갓은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화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많은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연을 듣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우리 딸이 아픕니다. 기도해서 그러면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그 들은 모든 전화 중보자들이 같이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봤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봤냐면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큰 어둠 가운데 뱀이 우글거리는 걸 보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런데 그 지옥에 계신 한 분을 봤대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지. 저분이 지옥에 가다니.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던 그분이 지옥에 갔다고 차마 자기 분을 말을 못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보면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기도원에 가기 전에 이미 받았어요. 이번 주일날 이 본문을 설교하겠다는 딱 그분이 그 간증을 하셔서 어떻게 메시가 되나 저도 놀랐어요. 자 보세요. 누가 봐도 저분은 천국 갈 분이야 라고 했는데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물론 저 자신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하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갔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떡할까?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야 돼. 인문계 고등학교 온 목적은 대학교 가기 위함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죠. 독려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 공부를 시킵니다.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목적은 대학교 가기 위함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떨어지는 학생도 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오롯이 담임 선생님의 책임입니까? 꼭 그렇지만 않죠. 물론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 책임이 크죠. 그러나 일단은
담임 선생님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고3을 맡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대학교 수능을 끝나고 나서 어느 반이 몇 명 들어갔다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감 선생님들이 호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반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무개 반은 학생들이 뭐 30명 들었는데 선생님 반은 10명도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단을 칩니다. 교감 선생님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할 말이 없죠. 어떡합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네 인생 네가 알 거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양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 못 가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본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가르쳐줘서 때로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고 편안하게 사는 법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눈이 멀었거나 귀가 닫혀 있으면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아 천국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천국 다 갈 건데요. 뭐 그렇게 확신과 자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지옥불에 들어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들도 지옥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저도 언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제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내놓겠죠. 야, 눈 목사, 너 예성교회 성도들 이렇게 천국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냐? 이러면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에 설명했길래 그 모양이냐? 그렇게 야단을 칠 거란 말입니다. 그 목회자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게, 어떻게 하면 그냥 안락하게 이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날 와서는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스스로가 깨닫고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확증을 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냥 뭐 복받는 말씀, 잘 되는 말씀, 편한 말씀, 위로의 말씀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는데 목회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는 단호히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르게 세워야 되고 또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살려고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 사명도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꼭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라는 개인적인 확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살 때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나면 제일 먼저 그게 떠오릅니다. 저 그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겠죠?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럼요 가죠. 권사님 안 가시면 누가 갑니까? 그래 두려워요. 제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막 놀러 다니고 뭐 누리고 다 누리고 뭐 그냥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기에 더 두려워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다 천국 가는 어찌 보면 방법과 비결인데,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천국 가는 거죠. 미련한 5처녀 천국 못 가요. 깨어있는 사람이 갑니다. 잠들어 있으면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때 주인이 책망하죠. 칭찬하는 사람과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칭찬합니까? 일하고 남긴 사람.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로 딱 나누죠. 누가 천국 간다고요?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천국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을 주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고 착하게 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자, 원리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입으로 뭐 합니까?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은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죠.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죠. 절대로 구원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믿는 그 순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내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100%.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키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삶이 내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너의 그 시인, 너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세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동안에 계속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내가 참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입으로 고백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간다는 거죠. 이걸 오해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시인대로 고백한 대로 내가 삶으로 내 고백의 진짜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삶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살면서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이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정작 삶에서는 원망, 불평, 투덜대고 남을 미워하고 이래 보면 그게 말씀대로 산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고 안 보세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저도 장로교지만 장로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돈 많은 그 부자 부부가 노년에 돈 많으니까 맨날 놀러만 다니고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대화하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은 받아놨는데 뭐 이제 슬슬 즐기다가 놀다 가야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구원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아서 이제는 뭐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인은 져요. 신분상 의롭다 봐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이 죄를 절대로 안 짓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법대로 살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법이 더 따라요? 말씀의 법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만 해도, 누구를 비판만 해도, 또 막 투덜거리고 원망해도 다 죄목에 들어가요, 그게. 사랑하지 않아도 죄목에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게 뭐 죄가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욕 한번 해주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원수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무조건 너에게 잘못하고 비는 사람 용서해주라.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라. 아픈 자와 함께하라. 병든 자를 치료해주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한 번 기록된 그 이름이 다시는 안 지워질까요?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자, 32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리라. 이미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뭐 하신다고요? 지워버리신대요. 농담 아닙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기록이 보존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게 되면 이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성경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이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지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교만하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단 인정받고 확신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말씀하셨죠.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님 뜻은 크게 두 가지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자, 외적인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도 여기 있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자, 또 하나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332면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 절만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예요? 합당한 요구예요? 합당하죠. 자녀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디다 목표를 둬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이 뭘까? 거룩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별됨. 둘째는 성결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별됨, 성결함. 이 두 가지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이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우리나라 최고 붕사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깡패 목사님. 그분의 일화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하여튼 옛날 평양 시내에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괜히 시비 걸고 말 걸고 뭐 젊은 여자분 막 입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김익도 안 만나겠다고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술을 엄청 먹고 나서 옛날에 그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에 그 큰 화장실, 야외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똥톡간이라고 해서 옛날에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빠진 거예요. 술을 진탕 먹고 빠진 거예요. 그리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아무도 안 건져주는 거예요. 아무도. 왜 안 건져줄까요? 그분은 그냥 거기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려다가 그러다가 그냥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틀 동안 있었대, 거기서. 막 코로 구덜가 나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부인이 사람을 사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뭐 12바켓인가 그걸 해가지고 겨우 씻겨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그 부인이 당신은 개보다 못하다고. 개나 닭이 똥통에 빠지면 건져지지 않아요. 당신은 사람이 건지지 않는 거 당신은 개보다 못하다고. 그래도 그때부터 그 김익두 이분이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확 바뀐 삶을 살아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제 제대로 신앙한 가운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 가고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 됐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진짜 이제 사람들이 저 깡패가 저 불량배가 목사라고 그러면 진짜 시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신방하는 길에 똥 바가지를 퍼붓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똥 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고 나서 숨을 크게 쉬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는 벌써 죽었다 내 손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화 안 내고 혈기 안 부리고 진짜 이전의 김익두가 아닌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생각, 말, 행동의 변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누구를 닮도록? 예수를 닮도록. 예수도 닮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닮는 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는 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것이 거룩 이루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투, 행동 이것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장로 권사가 돼도 주석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못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막 농담을 하고 그냥 웃은 얘기를 하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고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럼 예수 믿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죄라도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저를 져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용서에 대한 약속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7번씩 70번을 해도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바르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힘들, 때로는 실수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쌓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 상태로 죽으면 어디가 됩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크리스찬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뭐한 자? 사랑을 베푼 자. 누가 염소입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예요. 사랑한 사람은 양의 우리에 속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배고픈 자를 살피고 먹이고 돌본 사람이 양이고 염소는 뭐예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 염소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보통 사람 사랑하는데 막 마음이 걸린 미워하는 사람이죠.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가장 큰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제가 그 김대성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1999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무리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이 막 울먹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 막 음해한 거예요. 막 그냥 그 매스컴에다가 막 K 목사 이렇게 거짓말로 그 뭐랄까 음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가 안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없잖아요. 변명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게 막 억울하게 막 거짓말 퍼뜨려서 목사님을 막 매장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새천년은 그래 내가 용서하고 시작해야지. 라고 진짜 결단하고, 진짜 용서가 안 되고 미워 죽겠는 그 사람한테 딱 전화 걸어서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당뇨로 돌아가실 때는 다리가 잘라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용서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용서하셨잖아요. 당신을 미워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반했죠.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이 구별된 이 성결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고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기도해도 거룩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어요.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늘 스스로 확증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은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유 당신은 뭐 말로만 예수 믿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종 아닙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있는 종인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르겠다고.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지만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째든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해버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고 점검하십시오. 아멘. 주일날 예배는 그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자신이 없었으면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걸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지켰어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용서했고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이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이겼습니다. 그게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에요. 그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꼭 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임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아무리 신앙 오래 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나를 따라 살았느냐,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여기 걸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너 왔구나, 잘 살았구나,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나갔구나, 그 힘든 싸움을 잘 싸웠구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은 축복과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